여러분, 7월 이제 그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237 5천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를 가시냐, 킹이냐, 하나님이냐, 왕이냐 이런 부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후변화, 기후위기, climate change, climate crisis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뭐 평생 이런 폭우는 처음이다. 뭐 몇백 년 만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도 지금 물폭탄을 맞았죠. 그죠? 뭐 조영남이가 화개장터에 뭐 하는 여기도 지금 다 이렇게 잠겨버렸고요. 물폭탄에. 섬진가 물바다가 돼서 아예 그냥 하동 마을이 물에 잠겨 있죠. 자, 이번에는 그림에도 나오지만 왕을 섬겨야 이제 왕과 우리 예전에 교황과 황제 간의 싸움이 치열했죠. 영국에서도 왕과 이제 대주교. 그래서 제목을 예, 이게 이제 헨리 2세인데 왕이냐 하나님이냐 왕이냐. 이 헨리 2세는 그 자기 편인 그 캔터베리 대주교를 영국의 성공의 수장으로 이렇게 그 총회하는 백킷을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했죠. 그렇지만 백깃이 성공회의 책임자가 된 이상 왕의 뜻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주교가요. 그래서 결국은 헨리 2세 측 기사들에게 살해됐습니다. 참 우리가 CBDI에서도 봤지만은 하나님이 섬길 것이냐 사람을 섬길 것이냐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런 것도 나오지만 하나님이냐 왕이냐 결국은 이렇게 보낸 사람 자격에 의해서 죽게 되죠. 참 칼이라는 게 예,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꿈도 못 추만 정치와 종교의 문제인데 이걸 재정 분리라고 오늘날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렇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런데 북한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냐 이 시간에 땅끝 북한을 살펴보고 좀 부족하면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북한 이해를 사명이 있어서 북한 선교, 북한 군 선교 특히 4판까지 이렇게 책을 북한의 모든 걸 다뤄서 했는데요. 정말 북한은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참, 예, 학문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죠. 제가 전에는 방송에 많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KBS, 장성택이 체포됐을 때 KBS에 나가서 이렇게 대담하는 건데, 장성택이 곧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족은 아마 그렇게 발이 조용할 건 아닐 것 같다. 저도 김정은을 그때만 해도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삐딱하게 않고 권성동 박수 쳤다, 뭐. 근데 뭐, 고모부고 간에, 예,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회담할 때,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겁주더래요. 내가 장성택이 모가지를 내 집무실 앞에다 걸어놨다고. 이 만만히 볼 놈이 아니에요. 참,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뉴스 해설도 하고 아침마다 개관 해설을 유튜브에 김기호 개관 해설위원 있으면 제가 이렇게 뉴스 해설하는 7시 뉴스 끝나면 이렇게 뉴스 해설하는 게 나오는데요. KBS 이제 그 다음에 장성택이 틀려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치 체제, 세계의 정치 체제를 나타나는 건데 잘 안 보이죠? 뭐 막스 레닌주의, 뭐 그다음에 뭐 사회주의, 뭐 디모크라시,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디모크라시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 공산주의라는 거 영어로 콤하면 뭘 같이, 함께 이런 거거든요. 커뮤니즘, 이즘 하면 주의, 이데올로기를 말하고요. 공산주의자, 당시 그 칼 막스가 보니까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 생산수단, 토지, 자본, 공장, 기계, 이런 사람은 have 클래스, 가진 사람이에요. 부르주아지, 또 다른 말 유산 계급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거를 가지고
토지나 자본, 기계 이런 게 없는 사람을 전부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부를 가져간다, 부를 확장시킨다 이거죠. 프랑스 말로 썼는데 부르주아지 프로레타리아.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산주의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와 레닌이, 요거 엥겔스, 마르크스와 이제 엥겔스가 예,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완성했고 실질적인 그 실현하는 건 소련에서 레닌이. 예. 그래서 이 사유재산을 불인정하고 이 생산수단을 다 같이 공유하자 이거죠. 그래서 뭐 참 전 세계 30% 이상이 신봉하고 우리도 이 막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대학생들 이런 애들이 많죠. 저희 토지나 해방됐을 때는 이게 어디 선풍적이었어요. 대개 그 대지주나 일제 착취에 시달린 사람들은 예, 예, 극단적인 얘기로 표현하면은 그 삼성의 그 이건희가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지만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매일매일 자본금이 뭐 얼마씩 막 올라가잖아요. 자본금 배당 수익이. 예, 숨만 쉬고 있어도. 그러니 뭐 땅도 없고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 보면 막 열받고 불만이 치어오르죠. 예. 현재는 이제 완전히 이 막스 레닌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는 북한 하나만 있고요. 쿠바, 베트남, 중국도 공산주의지만 정치는 공산당이 하고 경제는 자본주의 방식을 대폭 수용해서 하고 있죠. 변형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본가가 모든 물질적 생산 수단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물질적 재해가 없는 이 노동자 프로레타리아는 계속 그냥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난에 대물림, 불만이 고조하고. 그래서 이 부르주아를 때려 부시고 타도하고 새로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막스가 이제 이 목사님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서로 막 나눠 쓰고 같이 쓰고 이들이 구호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지 않은데 사람의 본성을 몰라요. 자기 동생도 시기에서 죽이는 카인의 후예가 우리들인데 돌로 쳐 죽이는 나는 조금이라고 많이 받고 싶지요. 근데 능력이 좋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또 필요한 것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받아가면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난한 게 공동농장에서 일하니까 일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세요? 영과 육으로만 돼 있나요? 아니면 영혼과 육신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영과 육과 또 생각하고 마음, 의지하고 혼이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이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물질적인 특성과 비물질적인 특성인데,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인간과는 되게 영혼을 다 합치고 육환, 이분법, 꼭 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생각, 마음, 의지, 혼 이런 걸 띄어서 이제 구분하는 학자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은 이 영을 부정해요. 무신론자지요. 그리고 물질을 중시하는 유물사관, 요거 이제 또 굉장히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변증인데 중이 됐네요. 변증법적 유물론, 뭐 정반합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주체사상하면 황정엽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영을 부정하니까 60만 있잖아요. 어디 사람이 60만 있으면 개돼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하는 거 이런 건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생각하는 마음, 의지 이런 게 있다. 사람에게도 이게 있다. 신은 부정하지만 하나님한테 온 게 아닌데 근데 이런 거 생명을 구분하면 두 가지 생명이 있다. 이런 육체적인 생명과 이 마음, 의지, 생각하고 이러는 걸 북한에서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회 정치적 생명은 부모님은 단지 나를 낳는 거 역할밖에 안 하는데 내가 낳아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거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사회생활하도록 정치활동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수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공동체에서 따와가지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 그래요. 또 우리 성경에 나오면 지체 이론을 도입해가지고
예, 우리가 사람의 한 몸, 우리는 다 한 몸이라요. 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됐는데,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자, 예, 주님 말씀 움직이는 대로.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역할,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뇌수가 한다는 거. 수령은 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모든 임무는 손발 지체. 그러니까 뇌수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뇌수가 명령하는 대로. 그래서 북한은 수령은 사이비 수령신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가정이 다 개인 가정이 없어요. 있어도 예 부모가 해주는 게 다 배급해 주니까 나라에서 배급해 주니까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편적 복지 이래 가지고 다 정부에서 나눠주는 거 그게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가정이고 교회인데 가정을 망치는 그런 거예요. 가정을 부모가 소중한 줄 알고 자식들이 그래야 되거든요. 이 십계명과 똑같은 게 북한의 십계명이 있어요.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 이건 요새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사회정치적 생명, 당과 수령이 안겨준 사회정치적 생명을 수령님이 내가 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회 조직 생활하는데 주는 게 정치적 생명을 줬다니까 여기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북한에서는 최고 상위에 있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교시 바로 밑에 이 10계명, 10대 원칙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태영호가 보면 북한이 지금까지 존속하는 게 김씨 일가가 기독교의 10계명을 또 만든 원칙으로 유일사상 10대 원칙 3대 세습과 우상화를 정당화했기 때문이죠. 10계명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인데 약간 변경해서 말했죠. 10대 원칙도 온 세상에 김일성, 김정일을 이제 이거 지금 조금 있으면 여기 이제 김정은을 믿으라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사이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저항해요? 이런 거를 이데올로기라 그러는데 이데올로기는 이데아라는 그 관념, 생각, 로직, 논리거든요. 그래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신념 체계의 행동 양식. 예.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삶의 양식을 지배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 동원 막 북한이 막 연실 막 모여가지고 막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래서 사회 유지 또는 변화를 촉진하고 예. 공산당 선언이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국가를 출현시키는 그런 이데올로기였죠. 예.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 근데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1990년에 소련을 빼앗으면서 공산권 국가가 막 무너질 때 다니엘 베일이라는 성각자가 The End of Ideology,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고 하고 있죠. 50년대 그 이미 했죠. 정치적인 이런 아이디어는 고갈됐다 이거죠. On the exhaustion of the political ideals in the 50s. 다니엘 베일이라는 참 유명한 석학이죠. 근데 북한은 아직도 10대 원칙 이런 거를 계속 가지고 있죠. 이게 다 간부들은 병사들도 다 병사라네 주민들도 다 알아야 되고 간부들은 아예 가지고 다니고요. 그래서 아예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이가 주체 사상에 대하여라는 이런 주체상 주석집을 내놨어요.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는 유일적 영도 체계를 세울 때 북한은 꼭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종교는 경전, 불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같으면 우리 개신교 정확히 성경의 교리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MRTC 하는 것 공부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성경의 교리를 성경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든든한 반석위에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주석들이죠. 주석학자, 성경학자들이. 근데 어떤 종교에서 어떤 한 사람만이 그 교리를 해석하는 경전을 해석하는 주석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곧 신이에요. 그 말이 곧 교리가 되니까. 북한에서는 역대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이 이 주석권을 독점했어요. 우리 해외나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단이 갈리고 교파가 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법령 체계가 수령 하이에라키라 그러는데 수령의 교시가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헌법을 더 넘어서요. 수령의 교시가 1번이고 제일 수령의 신의 말이니까. 두 번째는 우리도 지금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성경 말씀보다 그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대 원칙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이제 그 당규약 그리고 헌법은 네 번째예요. 예.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이제 주체사상을 바꿨어요. 김정은 때 와서. 근데 앞으로는 이게 제가 볼 때 김정은주의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거 보면은 신권,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고 진짜 왕이 되고 그러니까 신권과 왕권을 같이 가지면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보유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었는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불멸의 김일성 김정일 신이에요. 솔방울로 대포를 만드시고 예.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이 한번 다녀가면 없던 물고기가 막 10,000마리 막 10만 마리씩 막 생겨나죠. 그죠? 김정은이 왔다 하면 사람들이 바닷물에 막 허리 가슴까지 빠져가면서 그냥 막 환호하잖아요. 아마 예수님 때도 그렇게까지 환호를 안 했을 것 같아요. 파라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태양신을 믿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라고 해놨잖아요. 아 요셉 때도 바로가 있었는데 아 모세 때도 또 바로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는 몇백 년 사나요? 그 다음 뭐 람세스가 있고 람세스 2세가 또 되고 누가 되고 파라오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 계속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돼도 바로가 되는 거예요. 파라오. 그래서 왕권과 신권을 동시에 가졌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태양신이죠. 북한에서도 이렇게 다 신인을 하는 거예요. 예, 북한이 우리가 가장 빛나는 게 태양 아닙니까? 4월 10일 태양신. 김일성이는 태양. 예? 북한을 건국한. 북한 영화 속에 보면 김정은의 별은요. 엄청 크고 몇백만 촉광으로 빛나고 있어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뭐 그런 것을 땄는지 하여간 근데 이 태양과 별이 어디에 있어요? 은하에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받드는 효자 은하. 예. 그래서 김일성이는 태양신이고 김정일이는 광명성신이라 이 신을 다 이렇게 받드는 거예요. 배지를 다 이렇게 착용하고.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지금은 이제 김정은 배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악단도 김정은이 때는 은하수, 뭐 김일성이 때는 김일성이가 보천보에서 이제 유명한 보천보 전자악단. 예. 그러니까 이제 은하수 관현악단. 예. 여기서 이설주를 데려온 거 아니에요?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근데 이 미사일 쏘는 것도요, 은하, 광명성 그러는데, 요게 이제 이 지구 관측 위성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 할 때는 요 위에 위성은 광명성이 이름을 붙이고요. 밑에는 은하 로켓. 아들이 아버지를 쏘아 올리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름 기가 막히게 져요. 이스라엘 잘 짓고 미국 잘 짓고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 아예 신전을 만들었어요. 뭐 여기도 파르테논 신전이 다 있는 것처럼 태양신을 모신 태양신들, 태양과 별을 모시는 예, 금수산 태양궁전. 예. 여기 완전히 성역화 해놨죠. 그죠? 예. 빛나게 만들고요. 근데 북한에 가면 도초에 이런 동상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동상 잘 만들기로 북한이 유명해서 아프리카 세네갈 같은 데는 가서 수출도 하고 그래요. 이 죽었어도 죽지 않았다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미러를 만들어 놔요. 이 김일성, 김정일 미러 유지하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게 뭐, 이거 뭐, 하여간, 예, 저 장기를 적출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매년 또 이게 유지보수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김일성, 김정은만 두 개를 나란히 걸어놓더니 어느 틈에 슬그머니 2015년경 되더니 김정은이가 지 얼굴도 이렇게 가라니 걸어놨어요. 예. 그러더니 이제는 지 이제 홀로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인민의 위대한 하늘이라고.
해외 뭐 업조사 해외 토론회도 개최하고요. 네, 쭉 2011년에 갑자기 되고 있지만 이제 올해 돼가지고 더 해요. 올해는 4월 15일 원래 태양절이라 그래야 되는데 할아버지 북한의 최고의 경축일이거든요. 4.15라고 불러요. 이제 지가 태양이 되려나 봐요. 이제 그 죽은 신지로 이제 신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살아있는 사이비 수령신지로 등극하려고 그래요.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태양처럼 빛나게 하고 있죠. 자, 참 북한을 들여다보면 답이 없어요. 불쌍하고. 북한 2천 이제 500만 된 것 같아요. 2,500만. 근데 여기 제대로 밥 먹고 사는 거는 한 250만, 10% 여기만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저 왕이 누구든 간에 아유 하나님이 있건 없건 간에 목구멍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감사해요. 우리 학자들이 잘 몰라서 민중보기는 배가 불러야 뭐 이렇게 딴 생각도 와요. 저는 왜 더 많이 먹어? 어? 학자로 이제 이걸 승자 지배 연합이라고 위닝 컬리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경제도 수령 경제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떠받드는 요 코아만을 먹여 살리는 경제, 당과 군, 무기를 만들고 조금 이제 점점 복잡하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게 있으면 요 김정은 집단, 예, 여기를. 근데 이게 개인의 재산이 없다 보니까 북한에서 나는 지하자원, 항만 임대내는 거, 대북 원조하는 거, 관광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김정은한테 돈이 가는 거예요. 이런 걸 학술적인 렌트라 그러는 지대. 그리고 렌티어 이런 국가를 렌티어 스테이트. 저 중동에 있는 독재하는 그 무슬림 국가들 석유 때문에 석유가 엄청난 렌트예요, 렌트.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석유가 콸콸 나니까. 개성공단에서 일하면 40%는 다 김정은이 당이 가거든요.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 점포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정은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 250만 명, 요런 사람들은 밥을 먹어요. 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기 군수 공장에 일하는 사람 조금 먹어요. 일반 노동자, 교사, 의사, 서비스. 여기서부터 이제 배급이 안 돼요. 농민은 지가 알아서 이제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자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없어요. 인권, 종교, 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여유가 생겨야, 예? 예. 그래야 참을 수 없는, 쟤는 더 많이 먹어. 그럴 때 이제 불만을 품게 돼 있거든요. 이제 김정은 시대에도 수십만 명 아사자가 개성공단에서도 있을 때 개성시에서도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전기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개성공단에 있을 때 초코파이 라면 야근을 막 자처한대요. 초코파이 하나 더 받아가려고. 참,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소요에 비해서 식량 생산량에 늘 한 100만 톤 정도 부족해요. 예, 부족분이. 예, 이렇게 늘 부족해요. 총생. 그래서 영양실조, 특히 그 임신부들이 해서 어린이들이 영양실조가 크게 아주, 다음에 키 한번 해놓을 걸 그랬네요. 그 북한이 경제를 보면 사회주의 경제는 나라에서 모든 걸 다 계획 경제하는데 인민 경제는 이미 선군 시대로부터 그냥 이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드는 대로 돈을 많이 쓰니까 인민 경제는 이미 파생이 되고 이 당군 경제, 당과 군을 활동하는 이 수령 경제만 그리고 이제 자생적으로 시장 경제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요. 장마당, 매대에다가 놓고 파는 장마당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는 요괴가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자, 이 지금 뭐 여기는 뭐 이 사자상이라 그러네요. 여기는 뭐 저 보고 모양이라 그래서 보고는 가까이 오면 독을 발사해 가지고 다 물어뜯고 죽인다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정인데 북한의 그 뭐 내각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네, 이 실천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당 중앙군사위와 당에 있는 사람들, 정치국, 상무위원, 뭐 위원, 후보위원, 요 30명 조금 넘는 요 사람들이 북한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도 일루도 가고요. 여기도 똑같은 사람들이. 예. 또 군, 예. 뭐 군은 여러분이 뭐 우리 군이지만 이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이 또 이제 종신형인데 이걸 다 가지고 있고 군에 있는 당이 총정치국이 또 감시하는 게 우리 기무 보위, 예. 그리고 이제 총참모부라고 우리 합참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쭉 하고 국방부는 북한의 국방부는 우리나라 국방부 같지 않아서 행정만 가지고 힘이 별로 없어요. 북한 경제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일을 다 꼰두박질 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는 80세, 85세 사는데 북한은 10년 차이가 나죠. 10년. 네. 0.5세 비중도 예, 예. 이거 뭐 그 무역 이런 거는 뭐 1인당 국민소득 이건 뭐 비교가 아니고 40, 50분의 1이니. 근데 이런 독재 체제는 칼하고 붓으로 움직여요. 우리가 뭐 목사님한테 저항합니까? 목사님 말씀에 다 순종하죠. 예수님 말씀에. 교황의 말이 교황이 뭐 칼 가지고 있습니까? 교황이 뭐 했다고. 북한에서는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우성한 이 붓을 굉장히 중시해. 북한에서 글을 잘 쓰고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고 그러면 그 마누라들을 다 거기서 발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감시망을 거미줄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는 군에도 군 총정치국, 뭐 국가안전보위성, 보위국을 해서 보위사령부 이게 감시 기제가 엄청 많아요. 근데 붓이 잘 돌아가면 칼이 없어도 돼요 이렇게. 근데 붓이 안 돌아가면 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여기가 보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조폭 집단 같아요. 북한이 움직이는 거 보면. 우리는 너무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뭐 김정은이 집자마자 고위직을 처형한 건데요. 청소하고 또 이쪽 총참모장도 숙청하고 장성택에 나왔고 여기는 뭐 애도기간에 술 먹었다고 갑자기 뭐 김정은이가 이렇게 보고서를 보다가 물을 게 있어서 야 그 김철 동무 불러라오. 여기 이제 부부장이면 국방부 차관이죠. 또 술 냄새가 나니까 김철 동지 술 먹었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냄새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이렇습니다. 나가니까 삑제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목숨을 팔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 이복형도 이렇게 그냥 우리 다 주시에 들었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해설을 했는데 예 스탠딩 오더 바로 그냥 죽이고 이거 뭐 나왔죠. 고모 장성택이도 뭐 이렇게 타일 시공 제대로 안 했다고 총살 지시하고 예. 이 군에 있는 사람들도요 금방 이 졸았다고 이제 바로 죽이라고 총참모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이 하도 바뀌어서 하도 바뀌니까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바뀌는지. 예. 예. 그리고 잘못되고 좋으면 이렇게 공개 박살. 이거 뭐 박격포인지 무슨 뭐 모르니까 먼지가 돼버리고 다 보여요. 또 이거를. 김정일 때는 장기 모직을 시켰었는데 지금 하도 바뀌어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공개 처형을 해요. 공개 처형. 예. 안매장도 많고요. 이제 바바라 게데스라는 그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 독재 국가의 수명을 1945년부터 쭉 연구해 보니까 대개 70년을 안 넘어갔어요. 소련만 71년이었고요. 예. 근데 북한은 지금 벌써 70년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정말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예, UC 버클리에서 PhD를 받고요. 지금 Autocratic Political Regime Transition, 예, 이 독재 정치의 그 정치 변동, 정치 전환, 정권 전환 이런 거를 많이 연구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데다 스카치폴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혁명을 연구해 보니까요. 혁명 발생과 관련해서 참 이게 혁명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존재 조건이 있거든요. 예, 뭐 경제가 파탄하고 민심을 잃어버리고 대중이 집권 권력으로서 막하니 입안에 있으면은 분명히 혁명이 성공해야 되는데
정작 혁명이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보니까 국가 강압 규제, 군대, 경찰, 뭐 비밀 이런 것들이 참 촘촘히 들어서 있으면은 이게 불만을 말할 수가 없어서 예, 이게 조직화가 폭도화가 안 되니까 외국에는 참 똑똑한 여성분들도 많아요. 참 컴파라티브 어널리시스로 학문할 때는 서로 우리는 창조물이라 비교하지 않지만 학문할 때는 컴파라티브 어널리시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가와 사회혁명,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이런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이런 거를 비교 분석을 한 거죠. 참 통찰력이 대단해요. 근데 이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세습 독재 사례를 연구해 보니까요. 이 세습 독재는 뭐 이렇게 23건이 있었는데 이 7건, 9건, 9건, 10건 나왔네요. 근데 다 2대까지 가는데 3대로 되는 건 북한이 처음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스볼링이라는 또 학자를 보니까요. 비헌법적 방법으로 뭐 쿠데타를 하거나 뭐 어떻게 독살을 이런 사람들을 1940, 2008년까지 독재자 303명을 연구하니까 205명이 내부자의 3분의 2가 내부자에 제거되고 대중국기 민주화 압력은 62명 뺏기. 그러니까 이 독재 국가에서 이 민중봉기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북한은 더하죠. 예. 여기 23건이고 송광규가 9건이네요. 3대 쓰면 북한이 유일하고요. 네. 그럼 북한에도 혁명 군사 쿠데타 일어날 수 있냐? 2011년 김정일까지 이 오렌지 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중동의 독재자들 다 죽었잖아요. 여기하고 제스민 혁명이 제스민 꽃인데 모래폭풍이 다 일로 불어와서 북한에도 다 그날 정말 근데 그 김일성이도 이게 뭐 동맥경화라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82세 때. 뭐 종합병이죠. 종합병이 다 있죠. 김정일이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일은 69세 빨리 죽었어요. 저기도보다. 이제 김정은이 지금 40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도 종합병동이죠. 발목낭종은 족저근염이라 그래가지고 하도 많이 먹어서 140kg 돼가지고 발이 몸무게를 지탱 못해가지고 생겼거든요. 그 6주 동안 못 나왔었죠. 제가 이때도 방송 나가서 많이 했는데 제일 제가 좋아하는 시가 그날이 오면이거든요. 그날이 오면 제가 이걸 좀 바꿔서 했었어요. 그날이 오면 쉬면 김기호 조금 바꿔가지고 그날이 오면 요거 백두산이 일어나 더동실 춤이라도 추고 대동광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네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만경대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만경대는 평양 앞에 대광장이죠. 만경대광장 앞 넓은 길을 울며 뛸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잘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꼬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제가 쓴 북한의 책에 표지 다음에 그날이 오면 요 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고 북한 주민을 구출하는 그런 참 땅끝 그런 사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 썼어요. 다시 좀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북한에서 이렇게 막 폭동이 일어나고 북한이 뭐 하는 거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날이 오면 뭐 수시로 김정은이가 안 보이면 김정은이가 뭐 중태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하긴 이 종합병동이에요. 종합병동. 뭐 그리고 또 이 가문의 내력 아까 얘기한 다 그거고요. 뭐 이렇게 스텐트 삽입술을 이런 걸 했을 것 같아요. 양주는 아니어도
이게 저 양주만큼 또 이게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예, 이런 예, 가족력과 비만도를 할 때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예, 그런 게 좀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벌레로 해서 해로당도 죽이는데요. 예, 하여간 요 부족하면은 조금 다음에 더 보완하도록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 김일성 북한에 안 살고 우리 여기 남한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